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번에 말씀의 삶 1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깊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말씀의 삶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총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하고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과연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한자로 살펴보면 잠이라고 하는 한자는 침 혹은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은 우리의 살을 톡 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유익해 합니다.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하고 유익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참된 가르침과 훈계를 이룰 수 있고 그 잠언을 받아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의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아주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아들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운 아들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율법의 계명 속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시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하여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의무 중에 첫 번째 내용, 곧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인간을 향하여 해야 할 의무인 5부터 10계명 가운데 오직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만 그것을 지킬 경우에 주어질 축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는 것을 순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여나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혹 있을지라도 결코 부모님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해주면 기뻐하여 기억하고 부모가 미워하면 두려워할지언정 원망하지 말고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기만 하고 거스리지는 말 것이니라.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과 단점 때문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혜로운 아들에게는 불의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순간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재물은 그에게 화를 불러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자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아합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그 두 사람에게 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결국은 나봇이 죽은 그대로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원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아간이 전쟁 후에 얻은 전리품에 욕심을 내어 몰래 그것을 감추었다가 결국 자신과 함께 자신의 가족이 망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그를 무너뜨립니다. 거짓과 탐욕과 속임수로 얻은 물질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언제나 공의의 기준에서 얻은 것만을 자신의 물질로 여깁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이들에 비하여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의 기준이 그를 살리고 승리케 합니다.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계에 유력한 역할을 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중에 지금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본인만 안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입에 넣어주는 것도 못 먹느냐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죽음에서 그 장로님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을 늘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땀을 흘리는 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 것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해주시지만 노력하고 땀을 흘려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들을 일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곡식단을 기쁨 가운데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지혜로운 아들로서 물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